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의 일종의 기찻길, 제가 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자동차는 도로 위에 있으면 차선이 있긴 하지만 차선을 벗어나서 일단 갈 수 있습니다. 차선을 벗어나도 차가 전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차는 기차의 트랙을 벗어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투해야 되는, 스트롤링 해야 되는 한국 사회, 험난한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 아들이 평생 그래도 믿음을 좀 생각하며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려면 평생토록 부모들이 기도의 트랙을 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기도길 위로 자녀의 인생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합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우리 다양한 예술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도 바이올린도 가르쳐보고 여행도 데리고 다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또 아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형성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도 인생이 30대 40대 넘어서 부모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인생의 정말 중요한 마지막 한 걸음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그때 마지막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나 영적인 에너지나 육체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거기서 그만둔다는 거죠. 매일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떼었을 때 다시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변화의 끝은 어떤 것인가요? 뉴 비기닝, 새로운 출발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뉴 비기닝은 그 새 일을 영어로 번역한 번역 중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열정적인 리더였고 유대교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셔서 유대교의 적이 되게 하십니다. 유대교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바울을 잡아서 추적해서 체포하거나 죽이려는 킬러들을 일종의 만들어서 추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십 번 죽을 뻔했죠. 그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낡은 유대교가 아니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우리가 그냥 기독교라고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느헤미야는 인생의 짐을 다시 꾸린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 아주 평안하고 배부르게 잘 살다가 갑자기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결단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본인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자기를 계속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테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과 2장은 인생의 결정을 앞둔 느헤미야의 고민과 설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눈물을 흘렸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금식했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벽을 지을 때도 너무 어려웠죠. 성벽을 지을 때도 3장, 4장, 5장, 6장은 외부에서는 적이 공격하고 내부에서는 갈등과 고민이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성벽을 공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봐서 꼭 해야 될 일을 함으로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리더십의 원동력은 포기한 마지막 한 걸음을 걷기를 주저앉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그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쓸 때 요즘에 편하게 체인지, 변화를 만드는 사람, 체인지 메이커라는 만들어진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도착해서 이미 성 짓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을 짓자고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수많은 적들이 어렵게 할 때,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포기할 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자고 도전합니다. 분투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경을 완성하기까지 끊임없는 적들의 방해와 유혹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우리가 기억하죠.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적들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 칼과 창과 활을 들어서 경계를 서고 한 손으로 공사 도구를 들고 성벽을 쌓아갑니다. 절반은 경계를 서고 절반은 일하며 성벽을 쌓아갑니다. 낮에는 공사하고 밤에는 지키면서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하면서 성벽을 쌓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4장 13절로 14절이 성벽 쌓는 일이 중단될 위기에 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직접 공격하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방해할 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여놓고 그들에게 연설한 것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딱 세 가지 얘기합니다.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조차 뗄 수 없을 만큼 주저앉아 있을 때,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 포기했을 때,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뉴 비기닝의 세 가지의 원칙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걸음을 앞에 놓고 주저앉고 싶을 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앞으로 갔을 때 잘못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미래 예측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안 될 거야. 그만둬야 돼. 해봐야 안 돼.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미래에 내가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앞에 있는 무엇이 나를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한 걸음 딛지도 않았는데 한 걸음 딛지 않고 이미 두려워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느헤미야가 포기하고 싶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나요?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를 왕의 허락을 얻어서 여기까지 보내신 그분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극히 경외를 해야 될 하나님을 기억하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허락을 왕에게 받아낼 때 목숨을 걸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묻죠. 느헤미야 너 얼굴이 달라졌다. 몇 달 전까지 얼굴이 좋았는데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너 무슨 문제 있지? 왕이 묻습니다. 그때 대답을 잘못하면 왕이 느헤미야가 반역할 마음을 품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경험이 쌓이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래 믿은 신앙, 부모로부터 믿은 신앙,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모님이 전해준 신앙 앞에 살아가는 아이가 하나님의 경험을 매년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나면 그 사람이 40대 50대가 돼서 진짜 건강한 신앙을 지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중간에 믿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견디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버텨내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 한 걸음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걷게 됩니다. 마지막 한 걸음은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한 걸음을 혼자 갈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바울도 마지막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한 걸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얘기하죠. 너희 형제를 위해, 너희 아들과 딸을 위해, 너희 아내와 남편을 위해, 너희 가정을 위해 싸워라. 그래야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왜 싸워야 되나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 지난 몇 년간, 10년간, 20년간, 30년간 우리 함께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억해라, 싸워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아이들의 영혼과 심장 속에 새기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지막 한 걸음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미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걸음을 뛰었을 때 오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기초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으로 세우는 기도의 길 위로, 기도의 트랙 위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혹 마지막 한 걸음을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단한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